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는 중에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행보를 걸었어요.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잡히게 돼요. 거기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여기저기 계속 끌려다니면서 또 고발을 당하고, 그 고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는 내용으로 계속 28장까지 이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이 어렵지만 헤롯 왕이 또 베수도가 벨릭스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요, 바울은 이미 벌써 모든 것에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헬라어에도 능통하지요.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안 후에 변화된 사건을 만난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만 해도 이 복음이 쉽게 증거가 될 줄로 알았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다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 특히 자기를 지금 공격하면서 고발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받기만 하면, 그래요? 관심이 있게 되면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 받으면요, 유대인들도 진정 그 복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기회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요, 끝없이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영내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왜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이 들려지도록. 저 사람 왜 잡혔대? 뭐 때문에 잡혔대? 몰라. 뭐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대나. 저들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데 지금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을 고발하고 있어. 그래?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며. 그렇대. 그래서 내일은 다시 공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준대. 그 말씀이요, 22장 23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서 다시 가이사랴에 호송이 되는 거예요. 왜요? 40명이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을 급하게 밤 9시에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호송하잖아요. 그 거리가요 104km나 돼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끝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24장에서는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특별히 로마인들이 어떠한 상소를 하거나 재판이 걸려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을 숨었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작전을 세웠지만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낸 것을 알고서요, 급하게 닷새 만에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변호사가요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또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요,
다른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이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소욕해 한다. 아니, 총독이 제일 불편한 말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민생의 안정과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조용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게 하는 게 이 로마의 총독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소욕해 한다는 것, 전염병 같다는 것. 듣는 단어도 굉장히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단어들로 고발을 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니 소욕해 하는 게 첫 번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고발했을 거예요. 이들은 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바울이 나는 전염병으로 소욕해 한 적도 없고, 나는 성전을 더럽히게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율법 이상의 선지자의 글까지도 나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소망하듯이 다른 게 소망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선지자의 말씀, 그거의 끝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우리의 첫 부활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첫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 그 부활을 믿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부활합니다. 나 이것으로 지금 말미암아 지금 고발당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천부장에게 쟤 그냥 자유 주시면서 편안하게 좀 있게 해라. 친구들이 또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잠깐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궁금하니까 벨릭스도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니까 여러 번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마음에는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가져왔다고? 혹시 나도 또 돈을 뒤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몇 년이나요? 2년이나.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2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복음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돈 따라가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급하게 로마로 압송됐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는요, 벨릭스와는 너무 달라요.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에서 총독까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이 독함과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정욕과 그 욕심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도모했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압송됐으니 그 다음 후임자는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아마 그 자리에 세웠을 것.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예요. 이 사람은요, 로마에서 가이사라에까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배를 타고 와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이겠지요. 근데요, 오자마자 어제 도착했다면 오늘 하루 쉬고 내일 3일이 지난 후에 잠깐만, 내가 이스라엘을 관할하려면 일단 모든 종교의 중심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겠다. 물론 지도에서는 가이사라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늘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베스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귀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근데 만나서 이제 어떻게 당신들의 민생과 이 치안을 어떻게 맡아서 할지를 그거 이야기하고 좀 인사하러 갔는데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요. 2년 전에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2년 동안 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그 내용이요. 3절부터 나오는데요. 베스도의 호의로 당신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호의를 좀 받기를 원한다고. 아니, 대제사장이면 누구한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행해야 될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이 부임했다고 지금 로마의 총독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뭐나 봤더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시켜 주옵소서 이리로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왜요? 옮겨가는 중에 우리가 중간에 매복했다가 또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몇 년 전에 했었던 일이에요. 2년 전에 했었던 그 작전. 그때 실패했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방법밖에 바울을 죽일 방법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고발을 해도 이게 증거 자료가 없잖아. 이게 먹히겠어요? 특별히 또 로마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법적인 일을 상소를 하고 또 고발을 하고 변명을 하니 자기네 방법으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로 옮겨달라고. 자기들의 속마음은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그 짧은 이틀 3일 그 시간에요. 바울이 구류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벨릭스가 당연히 얘기했겠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별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류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바울? 그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텐데도 바울 이름을 듣고서 바로 그 사람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됐어. 그리고 나도 곧 지금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아니 나 여기 지금 8일이나 10일 있으면 나도 지금 다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고발하고 싶으면 너희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 같이 가서 고발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의도하고 전혀 이게 핀트가 안 맞지요. 이 일 뒤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스도가요. 8일 또 10일 정도 지낸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이튿날 재판 자리를 베풀어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 유력한 사람들이 또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재판 일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스도에게 온갖 아부와 이 물질 공세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들로 이 사람을 먹이면서 바울 욕을 하면서 왔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급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베스도가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재판 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이 유대인들이 또 들러서서 또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일이면 사실 바로 고발이 돼요. 근데 아무리 고발을 해도요. 거짓을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기 때문에 능히 증거를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하지만 일단 베스도는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당신 한번 변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2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또 변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뭐예요? 성전, 율법, 가이사. 왜냐하면 뭐 소란케 한다, 전염병이다, 뭐 이단이다 이런 말이요. 가이사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대적할 때에 소요를 일으키는 작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끄럽다? 이 사람들이 무슨 민요가 난다?
그럼 혹시 가이사를 대적하는 게 아닐까? 그걸로 고발하는데 들어보니까 가이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전과 율법인데 바울은 잠깐만 이들이 지금 고발하는 게 성전, 율법, 내가 소욕해 한다라는데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나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나는 양심을 다해서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24장에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힌다, 율법을 해야 한다,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바울이 나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스도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 오는 과정 가운데서 또 8일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베스도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 세력이네? 이 사람들만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정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네. 이게 머리가 세상적인 마인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아니 너가 그렇게 정당하면 일단 지금 소욕해 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건에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년 전에도 죽을 뻔했는데 지금 가다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다 증거했어요. 거기는 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가야 될 곳은요, 가이사,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무슨 죽을 일을 내가 했으면 나는 죽음을 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사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그래서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아, 바울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갈 때까지 또 구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류가 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데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냐면요.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을요. 헤롯 왕이라고 해요. 잠깐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헤롯 왕이 또 있었는데 아, 그 사람 요한 목 베다가 그 사람도 또 죽었는데 아, 그 다음에 또 헤롯 왕이 또 있었는데 야고보를 칼로 또 목 베다가 그 다음에 충이 먹어 죽었는데 아니 근데 또 헤롯 왕이 또 있어. 지금 헤롯 왕이 또 있고 아그리빠 왕이 또 아그리빠고 또 아그리빠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이 4명이 다예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을요,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뭐 특별히 대왕은 아닌데요. 이 가문 가운데 이 헤롯 왕이요,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가계 속에서요,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 요한을 목 베어 죽인 그 아들이 그 15명 가운데서 새롭게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손주가 왕이 돼요. 그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 죽게 하고 자기가 충에 먹어서 죽은 그 왕이에요. 그 왕을 세 번째 나타난 그 왕을 아그리빠 1세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1세 바로 아들이 여기에 나온 아그리빠 2세예요. 근데 지금 그 아그리빠 2세
그 왕이요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와요. 왜냐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소식들과 소문들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왔는데요, 새로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다니까 인사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인사로 와서 여러 날을 있는 가운데 지금 베스도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한다고 상소를 하지만 제목이 있어야지, 뭐라고 써서 이 사람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네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제목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지금 그냥 구류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자기의 고민을 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하는 거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뒀다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그래서 잘 들어봤는데 아니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죄목이 없이 정죄를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나와 함께 오게 됐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따로 와서 고발하라 그랬는데 그냥 아예 이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같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 내가 어쩌냐. 지체할 수가 없이 내가 바로 그 이튿날에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재판석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바울을 청해서 세웠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어떠한 고발건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악행은 한 개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들의 종교, 특별히 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났대나 뭐래나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하는 거다. 바울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부활했다. 그 이야기로만 고발한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심리를 할지 몰라가지고 바울한테 내가 물어봤다. 바울,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신문을 받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또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고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더 복잡하게 됐다. 일단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그 사람을 지켜두라고 했어. 왜냐면요, 지금 로마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근데 제목도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이거는요, 자기가 또 제대로 정치와 이 민생들의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호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켜줬다. 근데 이 말씀이 베스도가 바울을 지켜주는 것 같고 뭐가 일이 뭐 잘못돼가지고 또 지금 아그리빠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그리빠 왕에게 서는 것 같고 이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잠깐만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우리들은 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꼬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특별하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너가 그 바울의 눈을 좀 띄워줘. 눈을 보게 해줘. 왜요? 이 사람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할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로마를 가야 되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23장에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할 거야. 근데 죄수가 됐는데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가냐고요. 여행 비자 끊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 로마서 쓰면서 그 로마인들 만나고 싶었지? 너가 그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지?
내가 너 로마 보내줄게. 근데 방법은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 죄수의 몸으로 가도 돼? 지금 주님은요, 그 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여행자로 좀 화려하게 가고 싶지요.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너가 그렇게 가면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 이 가이사, 특별히 베수도, 또 아그리빠, 이 사람들은 삶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 너로 통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어. 듣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 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내가 뭐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는 거, 나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자기를 특별하게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수도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했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들으니까 또 궁금해져요. 근데 사실 이게 궁금할 일이에요? 아니, 지금 벨릭스도 일 해결이 안 됐어. 베수도도 모른대. 아니, 그러면 너희가 해결해 이럴 텐데요. 또 듣고 싶은 거, 이 듣고 싶은 거, 이러한 마음의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막 듣고 싶은 거죠. 그래, 나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베수도가 잘 됐습니다.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요. 누구 앞에 서는데요? 지금 바울 만나겠다고. 바울은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 죄인이지. 너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지. 특별히 아그리빠와 버니게는요, 굉장히 이러한 관계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버니게가 원래 삼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혼한 사람이 이 오빠예요. 아그리빠 여동생이 관계,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혼을 하고서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그 사람하고 또 이혼하고 다시 아그리빠하고 사는 거예요. 이 가족 간의 이 관계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분봉왕이라고 합시고 이 옷을 갖춰 입고 크게 위험을 떨면서 오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앞에는 화려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자리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더러운 관계 가운데서 지금 아내라고 데리고 와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지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들이 하던 스타일대로 큰 위험을 떨면서 모든 천부장,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나와요. 이 자리를 베수도가 베푼 것 같아요. 베수도가 이 법적인 이 자리를 베푼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리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한번 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수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지.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는데 또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살폈는데 그래도 이 세상 사람이 차라리 정직하다니까요. 아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타락했냐고요. 자기들의 적이 로마 사람인데요, 어떻게 바울을 적으로 하고서 이 인생을 바울 죽이는데 이렇게 허비하냐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사람을요, 나의 원수로 삼는다니까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베수도가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내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기로는 결정은 했다. 그런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지금요 베스도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제 순서에 맞춰서 가이사에게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근데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써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말씀이 25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베수도가 벨릭스의 후임 자리로 와요. 근데 그 나름 세상에서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요 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겠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듣고서 다시 또 가이사로 와가지고 재판 자리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건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가만히 구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또 나 가이사에 가서 항소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아그리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 지금 요 며칠이에요?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0일 만에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하고서 며칠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자기한테 인사로 온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요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로마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로마의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특별히 가이사 왕에게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주님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일부러 로마에까지 바울을 죄수로라도 해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 알고, 우리가 비록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 믿으신다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소원이 주님, 나는 주님 위에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